우리가 찾아봐야 될 구절들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구절에 있었던 내용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을 누구에게 불평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그리스도를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인간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갖는 건 아닌데 그 마음 상태가 그냥 반영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면 말만 사랑한 거지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이 장례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 말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와야지 10시에.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말만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 믿음을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믿음은 늘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율법처럼 조목조목 지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100가지를 지켜라, 1000가지를 지켜라, 10,000가지를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각의 사람들에게 요건 하세요라고 말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줄 원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믿음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 이제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걸 싫어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듣고 싶어 하잖아요. 테라피 가세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들을 때 너무 부담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바쳐.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1000가지, 10,000가지 이걸 다 지켰느냐,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아무개야 너 이거 해야지.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얘기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구체적인 얘기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덩어리, 죄 덩어리인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깡패들도 다 해. 당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살인자도 다 해. 당신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당신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죠? 밥 먹다가도 누가 들어오면 그냥 놓고 가잖아요. 네. 예배 드리다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들어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도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금방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도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를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둘이 좋다고 아무리 뭐 사랑해봐요. 그렇게 좋아서 중학교 때부터 연애한 사람들, 이혼한 사람은 허다해요. 소용없어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두 사람 알콩달콩 잘 살기 위해서 두 사람만 봐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성령 받고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나마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뭐 모였습니다. 천만의 만부담, 천만의 말씀.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교인 수가 한 500명에서 1000명 넘어가잖아요. 그룹으로 모여요. 그룹으로. 아시죠? 그 그룹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싫어요. 왜? 기분 나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갔더니 모든 직업이 다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갈 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클럽, 동호회지. 네.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종합병원이어야만 해요. 종합병원.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저기서 힘들고 한 사람들이 사람 만나서 치유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초신자들만 제외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당연한 부담이 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부담 줍니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가대 안 써도 상관없고, 찬양단 안 해도 상관없고, 피아노 반주 안 해도 상관없고, 앰프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 전기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건 안 보신다고요. 우리가 만족할 뿐이지. 제가 늘 강조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전혀 없으세요. 찬양을 잘하던 못하던 사람들은 저 사람 성악했나봐, 저 사람 목소리가 좋아. 하나님은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음치여도 이 피아노 전혀 모르고 이 악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그 심정으로 부르면 그 찬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던 하지 않던 혹은 못하던 하나님은 늘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꼭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내내 예배를 받고 계세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예요. 여기에 모든 시간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경을 이 예배에 쓰기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날 시작되는 삶으로 드리는 그 산제사에 더 신경을 쓰세요. 만약에 이 예배가 달 것 같으면 여러분, 감리교회 가면 예배 형태가 이렇고, 성결교회 가면 예배 형태가 이렇고, 캐톨릭 가면 예배 형태가 이렇고,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어떤 교회는 안 하고 말이죠. 그 어느 예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 제사장적 역할은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직업이 예배를 집례하는 직업이 아니라고요. 물론 때때로 하지만 주업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설은 단순히 신약에만 몇 군데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 주인공이에요. 이 얘기는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높이고 인간을 더 높인다는 그러한 개념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을 불과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으로 단절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저주를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디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 몇몇을 잡아서 이렇게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이 포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건 간구한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특별히 뭐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다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진짜 거꾸로 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가 아니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채워서 나 경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1시간 기도한다고 우리가 경건해지겠습니까? 우리가 24시간을 다 기도해도 우리는 불경건하거든요.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지금 이 구조를 읽었냐면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이방민들을 다 무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근데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한 이후 바로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왜 이런 음식 계속 먹어야 돼?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종종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적군들을 다 무찔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음식이 이게 뭡니까? 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종아리 때리신 게 아니라 그냥 죽이세요.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즉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모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제가 이 본문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놋뱀을 보고 이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했죠? 놋뱀을 봐야 산대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놋뱀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놋뱀을 보면 산대라고 하는 것을 듣고 믿은 사람은 반드시 놋뱀을 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아멘.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분명히 다 여러분들 쓸 거고 저도 쓸 거예요. 그때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아멘 했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늘 혈기가 일어나고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고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아파요. 그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계시면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바울은 번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번민들이 증오의 번민이 아니에요. 미움의 번민이 아니에요. 혈기의 번민이 아니에요. 어떤 번민이에요? 저 고린도 교인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번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고하고 성경에서 조정되기를 바라는 모든 내용들을 듣고 있는 독자들, 청중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세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설교, 이거 성경 한번 읽으면요, 경기 나요, 여러분. 읽다가 진짜 눈알이 빠져버릴 것 같다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왜 바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그런 편지를 쓰며 설교할까요? 그렇게 하면 바울은 욕먹는다니까요. 교인들이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쳐요, 바울은. 피하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바울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자유해야 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게임하는데 그걸 보면서 착하다 그럴 부모님들 있을까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 자녀가 힘들어도 소리를 지르고 한국 같으면 종아리도 때리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방치하는 게 사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믿음으로 낳았다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욕해도 너희는 나를 욕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 심정이라고요. 성경 구절을 한 5군데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어요.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해 주면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아무리 1시간 설교하고 저는요 담임 목사하면 한 3시간씩 설교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아무리 그렇게 길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회생활하고 있고, 저도 인간관계가 뭔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대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어떻게 인기를 끌고, 제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는 백보자 앞에 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쓴다고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 편해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카운트 받아요. 너 똑바로 전했니? 너 똑바로 전했니? 하나님, 주님, 제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 전한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 네가 사는 것만큼 말씀 전하라고 했니? 기록된 말씀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너의 행위는 너의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받을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의 죄가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온 교우가 서로 화목해서 화목한 게 아니고 온 교우가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진짜 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